어려움을 무릅쓰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있는 환경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금메달 소식이 있어서 즐거운 하루 보냈습니다. 저는 양궁 팬이 아닙니다. 그냥 올림픽 때 효자 종목이니까 응원할 뿐이고요. 거기서 메달이 나올 때에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죠. 처음에 양궁이 혼성팀으로 나왔잖아요. 고등학생 17살짜리 김재덕이라고 하는 학생하고 대학생 20살짜리 안산이라고 하는 이 두 오누이 같이 나왔는데요. 저는 처음에 그렇게 나올 때 왜 이름을 안산이라고 했을까? 안산. 남자도 아닌데 여자가 안산이다? 그래서 계속 금메달을 딸 때까지 내가 만일 안 쉬고 외자로 이름을 진다 그러면 나는 딸이면은 안강이라고 하겠다. 왜냐하면 여자는 좀 강으로 이렇게 품고 그래야지 산임은 우뚝우뚝 솟아가지고 이게 뭐 여자가 그러면 되겠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일 내가 박씨라면 외자로 이름을 지은다면은 박산이다. 그래서 남자는 산과 같이 우뚝 서서 그래서 박살도 내고 그래서 한번 박산이다 그렇게 했는데 안산이라고 그래서 근데 2관왕 되고 3관왕 되는 거 보니까 이름을 참 잘 졌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강이라고 줬으면 메달 못 땄을 것 같아. 산이라고 우뚝 서는데 세 봉우리가 딱 섰잖아요. 애국가 나올 때 그 감격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그냥 세계 200 몇 개국입니다. 올림픽의 가맹국은 그 사람들 그 속에서 그냥 세계 속에서 태극기 그냥 올라가고 애국가 그냥 울려 퍼지는 거 뭐 그런 애국자가 어디 있습니까? 올림픽에서 3관왕 한다는 거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 전에 미국 수영선수 펠프스 같은 사람이나 5관왕하고 막 그러죠. 그리고 그 인간 탄환 같은 자메이카의 우사인 볼트 같은 사람이나 뭐 2관왕도 하고 어쩌다 뭐 3관왕 릴레이까지 하고 그러지. 이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3관왕. 그것도 여자 양궁은 9연패. 안산이라고 참 잘 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내 생각이 틀렸나 보다. 이거 산이라고 진 게 잘 진 것 같다. 제가 그런 생각을 다 해봤습니다. 할 일 없으니까 쓸데없는 생각이나 하는 거죠. 이게 근데 요즘에 많이 들려오는 소리 이런 거 여러분 들으셨어요? 부스터샷이라고 하는 거, 부스터샷. 부스터샷이 뭘까 도대체? 저는 또 궁금하면 좀 찾아봐. 옛날 같으면 콘사이트 뒤지면 찾아. 요즘은 그냥 스마트폰 열고 그냥 부스터샷 금방 나오잖아요. 뭐 같아요? 관심이 없어. 그죠? 이게 3차 접종을 부스터샷이라 그래요. 그러면 3차 접종이라 그러면 되지. 웬 또 부스터샷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어렵게 만들어. 걔들은 부스터샷이라 그래도 우리는 3차 접종이라면 될 거 아니겠어요? 1차 접종, 2차 접종은 다 그렇게 말하는데 왜 3차 접종은 부스터샷이라 그러냐고. 근데 이스라엘이 부스터샷을 이제 시행한대요. 미국도 생각하고 있대. 2차까지 해서 안 되니까 자꾸 이게 변종이 일어나고 막 돌파 바이러스가 생기고 그러니. 근데 이스라엘은 할만해요. 인구가 600만, 700만, 650만 밖에 안 되니까 우리나라 서울 인구도 안 되잖아. 그게 이렇게 작은 나라에 인구도 얼마 하면 돼. 부스터 샷을 하든지 할아버지 샷이라든지 다 하면 그냥 얼마나 돼. 우리는 5,180만, 5,280만. 이거 한 번 할래도 얼마야. 그러니까
생산도 아직 안 되는데 다 사다가 하려니까. 또 팬데믹은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팬데믹. 뭔 말이요? 설명을 하면 또 힘들지.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전염병을 팬데믹이라 그럽니다. 그럼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그 전염병이라고 그러면 되지. 또 팬데믹. 나같이 영어가 짧은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알아먹으라고 그냥. 야, 참. 요즘은요, 우리 손주가 와서 영어 하는데도 어떤 때는 내가 이게 뭐지?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36개월짜리한테 뭐 색깔 영어로 하죠, 과일 이름 하죠, 짐승 이름 하죠. 잊어버린 게 저는 꽤 많아. 이거 손주한테도 막 딸리는 거야 이제는. 예. 그러니 가만히 있으면 이제 뒤처지는 거야 이거. 예. 백신을 개발해서 처음에 실험하잖아요. 처음에 임상 실험하는 걸 일상이라 그래. 일상. 몇 명 가운데 실험을 해서 이게 괜찮으냐. 그거 괜찮으면 그다음에 2상, 두 번째 해가지고 하는 걸 2상. 그다음에 3상을 맞춰야 백신의 효과가 나타나서 WHO에서 승인을 해주는 거예요. 중국은 3상을 제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백신이라 그리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2상하고 2상까지 마친 게 있대요. 우리나라도 내년에는 뭐 나온다는데 아무튼 3상까지 그래. 2상, 3상이 뭔가 그 백신을 시험에서 상용화할 때까지 용어가 2상, 3상, 3상, 4상까지 하면 더 안전하답니다. 그래야 이런 걸 좀 알아야 이 코로나 시대에는 또 좀 살아갈 수 있겠구나. 뭐 몰라도 살아가지만 답답하잖아요. 오늘 양궁 제가 쭉 그 해설을 들으면서 보면서 오늘 정말 다이나믹했습니다. 스릴 있었습니다. 양궁이 5세트 하잖아요. 5게임 하는데 3게임 먼저 이기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동점이면은 1점씩 줘. 이기면은 2점 주고. 근데 동점했다가 이기고 거기서 5점 가면은 똑같은 점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뭐라 그래요 그거? 무슨 뭐라고 그러잖아요. 에? 무슨 훗이라 그래 그거? 내가 알았더랬는데 이거 이럴 때 좀 적어가지고 왔어야 되는 건데. 에? 맨 마지막에 결승 한 발로 하거든요. 결승 에? 무슨 훗? 그 슛오프 맞나? 네, 슛오프인가 뭐 그걸로 한다. 한 발을 쏘는데요. 누가 가장 렌즈 있는데 가까이 가느냐. 10점은 10점인데 렌즈 앞으로 가까이 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메달이 색깔이 달라지는 거야. 근데 안산이 10점에 쏘거든요. 그랬더니 이 러시아 선수가 거기에서 겁먹었어요. 이제 덜덜 떨면서 8점에 갖다 쏴가지고 이야 드디어 금메달 3번째 3관왕 됐잖아요. 근데 해설자가 뭐라 그러냐면 안산 선수는 멘탈이 아주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또 멘탈이 뭔 줄 알아야지. 이게 멘탈이 뭐 보통이 아니고 멘탈이 대단하다는데 이게 뭐 세멘터로한 멘탈인가? 이게 무슨 멘탈이야 대단하냐 이거죠. 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이게 무슨 정신력 같은 걸 의미하는 것 같아. 그래서 보니까 집중력, 정신력, 마음가짐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멘탈이 강하다. 정신력이 되게 강합니다. 저 선수 같아야 됩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 5천만이 다 듣고 있는데 저는 알지 모르지만 모르는 사람이 허다할 텐데. 그래서 이거 해설하는 사람들도 전 뭐 보편성을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저만 안다고. 그럼 뭐 저 더 높은 사람들나 뭐 좀 보편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아무튼 멘탈은 강해야 될 것 같아. 오늘 제가 배웠습니다. 이 정신력.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신앙이 없으면 정신력이라도 좀 강해야 돼. 정주영 씨는 믿음은 없지만 정신력 하나, 신념 하나 가지고 세계에 우뚝 서는 그러한 기업인이 됐습니다. 신념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어떠한 일에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능히 돌파할 수 있는 힘이에요. 이 정신력입니다. 정신력.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정신력이 약해지고 무너지면 그때부터는 나에게 나올 힘이 없는 거예요. 운동 경기 하다가 다 이제 힘이 빠져 지쳤어요. 연장전 대회 가면 해설자들이 그래. 이제는 정신력입니다. 이제는 정신력. 정신으로 한다는 정신력. 정신력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너무 귀한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정신력까지 뒷받침, 멘탈까지 뒷받침된다면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 믿음도 다 팔아먹고 정신력도 다 해이해지고 그래서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도 버리고 나라는 다 이제 내놓고 빼앗기고 다 멀리 멀리 잡혀가야 되는 신세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에도 사랑하는 마음을 늦추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너희들이 내 아내잖아. 너희들이 내 자녀잖아. 지금은 너희들이 신앙도 정신력도 다 해이해지고 다 팔아먹고 없으니까 가서 이제 다시 생겨서 훈련받고 그때는 내가 돌아오게 할 거야. 사랑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30장 갑니다. 30장.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책에 기록하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 성경입니다. 예레미야에게 모든 말씀을 말씀하시고 기록하라 그래요. 그런데 예레미야만은 예레미야 옆에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기록할 수 있는 그러한 서기관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바룩입니다. 바룩. 벼룩이 아니라 바룩. 이제 나옵니다. 바룩이 바로 이 말씀을 쭉 받아가지고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바룩이 옆에서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유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오늘 새벽에 했어요. 예레미야 29장 10절. 70년이 차면 다시금 너희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계획 속에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이들이 가서 70년 동안 훈련하고 연단하고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에게 계속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은 무슨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무슨 언어로? 구약 성경 뭘로 기록되어 있는지 생각 안 나요? 큰일 났네 이거.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어떤 나라, 누구네 나라 말로 기록되어 있을까? 히브리어. 히브리 사람들이 기록해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무슨 말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헬라어, 그리고, 그리스어. 사도 바울이 헬라 문화에 능통하기 때문에 주로 헬라어로, 가끔 아람어, 아빠, 뭐 그냥 에바다, 달리다금 이런 게 나오긴 하지만 헬라어.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어로 글을 쓰는데 말은 어떤 나라 말 할까요? 말은 뭘로 할까요? 히브리 말? 어떤 나라 말 할 거야? 우리나라 말은 뭐라 그래요? 한글. 한글로 써요, 안 써요? 쓰지요? 그리고 한글로 말해요, 안 해요? 한국어로 말하잖아. 똑같아요, 우리는. 그럼 저는 이런 생각해 봤어요. 한글이 있기 전에는 무슨 글을 쓰고 무슨 말을 했을까? 쓰는 건 한자 썼겠죠. 옛날 한자지 다. 하늘 전 따지 가무련 누르밥 가머서태 누른밥 득득 긁어다가 아유 우리는 이렇게 천자문 배우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쓰는 건 한자를 썼는데 말은 무슨 말을 했을까?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고 그 이후에는 우리 한글을 쓰고 말했을 텐데 그 이전에 무슨 말을 했을까? 궁금해지잖아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잖아, 이거. 중국어 했을까? 일본어를 했을까? 저도 몰라요, 무슨 말을 했는지. 예. 전해주는 게 없으니까. 히브리 사람들은요, 옛날에는 어떻게 말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히브리 사람들은 말은 뭘로 해요? 영어로 합니다. 영어로. 다 영어로 합니다. 다 영어로. 쓰는 거는 글은 히브리어 써놓고 말은 다 영어로 합니다. 한글을 사용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고 저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 부족이라고 해요. 인도네시아는 섬이 엄청 많으니까 부족도 많아요. 거기에 글은 글이 없어. 이 말은 하는데 글이 없어. 그래서 말은 찌아찌아 부족 자기들이 하는 말을 하고 글은 한글을 씁니다. 한글을 써놓고 자기네 말로 이제 읽고 그리는 거죠. 이게 글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게 글을 문자를 발명하고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이제 보세요. 제가 요새 계속 말하지만 우리나라가 미국 복음각에 그렇게 우뚝 설 겁니다. 세계 복음으로 서면은 모든 게 다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세계 각국에서 제2 외국어 아니면 제1 외국어로 한글을 선택하는 나라가 점점 많아진답니다. 일본은 지는 해고 우리는 떠오르는 해이기 때문에 이제는 일본보다 대한민국을 선호하는 나라가 더 많아진답니다. 이제는 저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만 옛날 내가 지배했던 내 아래에 있던 하인, 종 그런 가치관만 가지고 있지 세계 사람들은 지금 안 그렇게 해요. 우리는 어떠한 환경 여건 속에서도 일어나서 다시 할 수 있는 그러한 민족이라는 걸 다 이제 세계 만방에 선포하고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그런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에게 다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이제 70년 동안 잘 단도리하고 잘 훈련하고 연단하고 만들어져서 다시 돌아올 때에는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다운 삶을 살아라 이것을 계속해서 지금 저들에게 주입시켜 줍니다. 8절 갑니다. 8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다시는 섬기지 않을 것이다. 70년 후에 귀환해서 지금까지 저들이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작은 나라 세계에 30% 정도가 그 뭡니까? 노벨상의 30% 정도가 유대인들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다는 거. 거기 뭐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작은 나라에 자원도 없지요. 백성들은 디아스포라가 더 많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주신 은혜로 지금까지 저들은 작은 나라이지만 세계 어느 나라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600만, 700만 밖에 안 되는데요. 수억이다 내는 아랍이 꼼짝을 못합니다.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다 놓치고 다 끊어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손은 놓치지 말아야 되고요. 하나님께 이어진 이 줄은 절대로 끊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어주신 이 줄이 생명줄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권력줄, 명예의 줄, 돈줄, 이건 다 썩은 동아줄이요. 그거 붙잡으면 안 돼. 어떤 사람의 손을 붙잡아도 그거는 완전한 손이 되지 못해요. 주님의 손만 붙잡으셔야 돼. 주님의 손. 그럼 틀림없습니다. 지금 주님이 그 말씀 계속 하시는 거야. 9절,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희들이 70년 동안 가서 살지만 다시금 돌아와서 엄청나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으리라. 11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적한 자로만,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네가 범한 죄는 네가 받을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이 땅으로 옮기게 할 것이고 복받은 자가 되게 할 것이지만 너희들이 지은 죄는 내가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죄값은 받으리라. 그런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로 가서 우상에게 복을 달라고 절하니 그것은 이제 뭐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삶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너를 고쳐주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아픔, 상처, 질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5글자로 그걸 뭐라 그래요? 5글자로 여호와 라파.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너의 치료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요,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고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반드시 들어가서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아내라고 하나님이 엄청나게 그렇게 사랑하시는데요, 왜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아멘. 이 범죄의 대가로 포로로 가서 70년을 사는데 그 다음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와서 너희들이 잘 살게 될 것이다. 고쳐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서. 그냥은 쓸 수 없으니까, 막대 먹었으니까, 지가 죄인인 줄 아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됨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고쳐서 하나님이 쓰시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21절, 22절 가겠습니다. 22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만큼 귀한 은혜가 없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우리가 내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됨을 믿습니다.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복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이거는 그 아주 그냥 순리입니다. 원칙입니다. 그러나 범죄하고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만 백성들에게 다시금 70년이 지나고 돌아올 때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다. 그때까지도 회개하지고 돌이키지 아니하는 모든 악한 인생들은 다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다 없어지리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르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직도 깨닫지 못했느냐? 끝날엔 깨달으리라. 31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위에 30장 22절에 말씀하신 것을 또 반복해서 31장 1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야. 내가 내 남편이야. 잊지 마라. 너희는 내 자녀야. 너희는 내 아내야. 잊지 마라. 이거. 누구도 너희를 타취하지 못할 거야. 10절 가겠습니다. 10절.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성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12절 같이 읽어요.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그의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이제 너희들 걱정할 거 없다. 너희의 마음이 다 물된 동산 같을 것이다. 물된 동산. 이사야 58장 11절에도 물된 동산이 나옵니다. 여러분, 물된 동산은 아무리 가물어도요 항상 물이 있어요. 은혜의 단비를 내리셔서 항상 수분이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심령이 물된 동산 같다. 그 심령이 늘 은혜로 이른 비와 늦음으로 풍성해서, 은혜가 풍성해서 늘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있게 되니까 걱정하고 근심이 없으리로다. 걱정과 근심이 없다. 물된 동산같이 풍요로움이 있으니까, 여유로움이 있으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러 있으니까 누구든지 오기만 해라. 나누며 베풀며 섬기면서 넉넉한 풍성한 은혜를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산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물된 동산. 반석을 쪼개셔서 폭포수와 같은 물이 콸콸콸콸 나오게 하시고 시내가 되게 하시고 강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 반석이 바로 주님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주님이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고 다 사랑과
모든 소망과 은혜를 다 우리에게 나눠주, 특별히 생명을 나누어 주셨어요. 생명수를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다음 차례가 우리입니다. 우리, 너와 내가 이제 그 주님의 사랑을 덧입었으니 물된 동산이 되어서 그 생수를 나를 쪼개서 내게 가지고 있는 그 은혜, 그 사랑, 그 소망, 그 놀라운 바이러스를 다 악한 바이러스, 그러니까 못된 바이러스가 아니라 착한 바이러스, 선한 바이러스, 행복의 바이러스, 축복의 바이러스를 계속 물된 동산이 되어서 나누어주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백성이 복 있는 사람이요, 그 백성이. 여러분, 오늘날 미국이 계속해서 저렇게 세계를 호령하고 지배할 수 있는 것은요, 미국은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 어렸을 때 미군들이 갖다가 준 우유, 그 다음에 우유가루, 그런 거 안 먹어본 사람 있어요? 옥수수죽 안 먹어본 사람 있어요? 우리 학교 가면은 어떻게든 우유 그냥 그거 데워서 주고, 옥수수빵 그거 주고. 예. 그 시절이 그립긴 그립다. 그 시절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야, 그냥 미군들이요 작전을 하거든. 군사 작전 훈련을 해요. 그리고 우리 초등학교 그 뒷산에도 와서 하는데요, 미군들이 있는 데 가면은 기브미, 초콜릿 기브미, 그건 알아들어가지고 그러면은 초콜릿도 주고요, 걔네들이 먹던 캔도 주고요. 근데 그런 거 없으면은 걔네들이 갔다가 쓰레기장에 가보면은요 먹던 것들 많습니다. 그거 주워 먹고요. 비참했습니다, 정말. 옛날에 여러분, 50년대 전쟁 끝나고 50년대 60년 초 정말 비참했습니다, 이 나라.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지금도 그린대잖아요. 고아들이 득실거리고 못 먹어서 거지가 득실거리고 이가 그냥 득실거리고 막 그린대잖아요. 근데 요즘 매스컴이 발달돼 가지고 우리 드라마나 우리 보면은 이거 아니네, 또 외국에 유학 간 사람들이 많잖아요. 보면 이건 아니네, 이거 속았네, 그리고 다 탈북하는 거예요. 생명을 몇 번씩 해서 탈북. 이제는 그게 안 먹힌다는 거예요. 예. 조금만 자라나면. 근데 태어나서부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수령님 덕분에 우리는 이렇게 잘 삽니다, 아바이 동무하면서 다 그거 하니까 걔네들이 뇌 속에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은요. 탈북한 사람들 간증 들어보세요. 정말 우리나라 못 사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지질이 못 살아요. 근데 여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기. 대한민국 패스보드 하나만 가지면 어디든지 간다는 거예요. 무사통과. 패스보드. 여권 말이에요, 여권. 여러분, 그런 줄만 아세요. 대한민국 너무 행복한 나라,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몰라, 이거예요. 정치만 잘하면. 에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 그 은혜는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엄청납니다, 정말 이거는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바라는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은혜를 몰라서 그렇지, 깨닫지 못해서. 그런데 아무리 깨달아지지 않아도요, 주님을 배반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되게 하실 수도 없고요. 25절 가겠습니다. 25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려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은혜를 주실 텐데 그래도 뻗대고 안 하면은 신포도를 먹을 거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말씀합니다. 31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놀라운 역사예요. 지금은 포로되어 가서 이제 포로로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될 때 너희들이 새 언약을 지키면서 말씀대로 따라 살면 영원토록 누리는 삶을 살리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이 주신 새 계명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주님의 은혜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만 알지 말고 다 너희들이 지체이니라. 머리 되신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있는 지체들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남편이고 백성들은 뭐예요?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남편이면 백성들은 뭐예요? 아내지, 아내. 신부. 신랑, 신부. 남편, 아내. 그런데 백성들이 남편을, 신랑을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버렸어. 그리고 또 어떤 남자를 가서 만났어요? 우상이라는 남자를 만났어요. 우상. 예? 그래서 우상을 섬긴 거야. 우상을. 남편으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 이후에 33절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자, 하나님 남편, 우리는 아내, 하나님 신랑, 우리는 신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프레임, 그 원리, 하나님의 매뉴얼 속에 딱 들어가서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이제 70년 후면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지금부터 각인시켜주는, 계속해서. 1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돌이켜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시는 그거 기억하지 않겠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창조 주시니까 하나님이 뭐 마음대로 못하겠어요? 모든 것을 다 너희가 원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 믿고 듣고 지켜 행하면 그대로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어림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38절 읽고 마칠게요. 38절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님의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다 하시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하나님이 오늘도 복의 근원이므로 우리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두려워 말며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소망하며 그분만 의지하는 놀라운 은혜의 날마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스라엘의 형편보다 지금 우리의 형편은 너무너무 엄청나게 좋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다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징계로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지금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지만 1년 반이나 지속되어서 너무 지금 힘들어하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이 늦춰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침체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만 소망하며 의지하며 바라보며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합력해서 선하게 하시며 합동해서 유익되게 하시며 더 좋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는 속히 종식되게 하시며 백신이 접종되고 하나님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예배 생활 하나님 마음껏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어려운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 국회에서는 지금 차별금지법 평등법이라는 미명하에 그것을 통과시키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절대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동성결혼법도 발의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키시고요. 이 나라 이 민족이 계속해서 복음으로 하나 되며 복음으로 통일되며 복음으로 세계에서 우뚝 설 수 있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교회여 일어나라. 1천만 성도들이여 일어나라. 섬김의 가족들이여 일어나라.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오늘도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부르짖어 구월 기도하는 간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